지난주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 쭉 했는데, 창세기는 한 가문이 이제 이끌어가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책. 그 가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쵸? 그다음에 요셉, 이렇게. 출애굽기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책. 그 민족이 이스라엘, 그쵸?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중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이 약 430년 전에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430년 지나니까 200만 명이 됐어요. 아주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만 낳으면 아들이에요.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데 아이도 건강하게 막 잘 자라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고대 도시에 무슨 200만 명이 가능하냐 이렇게요. 출애굽 때 200만 명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밤새도록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넌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홍해가 약 1.5km 열려야 된대요. 1.5km. 엄청나죠? 1.5km 열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200만 명이 밤새도록 건너갈 수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수님은 진지하게 자기가 생각할 때 200만 명은 아니고 한 15,000명쯤 나왔을 거다 그래요. 15,000명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굉장히 다르죠. 15,000명쯤 나와서 아마 그건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15,000명은. 큰 민족이 아닌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까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 생각은 200만 명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지 15,000명이 근데 쫄지도 않아요. 바로가. 그 큰 왕이기 때문에 큰 나라고 15,000명인데 뭘 쫄아요. 너무 세력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위협이 될까 해서 이제 노역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는 쫄진 않아요. 근데 쫄려면은 한 200만 명쯤 돼야 돼. 이거 없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주변에 봐도 이제 그런 도시국가를 형성해도 200만 명 이렇게 큰 도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고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바로가 겁을 낼 정도로 지금 번성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무력화하는 정책. 사내의 아이는 전부 죽여라. 처음에는 산파한테 명령하죠. 산파가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였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명령한 거는 그냥 처치하지 마라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러 죽여라 이것보다는 처치하지 마라. 얘를 탁 나오면 이제 목에 있는 것도 빼줘야 되고 엉덩이도 때려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냥 낳고 나면 그냥 둬라. 스스로 알아서 죽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좀 덜하게 그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산파가. 근데 안 들어요. 오히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다 명령을 내리죠. 이번에 이제 부모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애를 낳는데 아들이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한 것이 오히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계기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지도 않아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가 되거든요.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그 나일강이 흘러들어가는 그 홍해. 그 홍해에서 누가 죽냐면 자기의 군사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꺾으려는 그 바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또 가장 좋은 가정교사에게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는 그 방법 때문에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모세의 부모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겼대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숨겼대요? 잘생겨서. 누가? 자기 자식이. 애를 낳는데 잘생겼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애도요 나면 예쁜 애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애들은 나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실 이렇게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보면은 누워있는 애들 다 똑같잖아요. 근데 유독 예쁜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정말 예쁜 애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잘생겼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 그러니까 잘생겨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믿음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뭘 믿은 걸까?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그게 이래요. 장차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나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내 자손을 그곳에서부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몇 년 전에? 한 500년 전에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이제 기자의 그 해석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만 그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요셉도 그걸 믿거든요. 예.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근데 그 모세의 부모만이 아니라 요셉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언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나갈 때 내 시신도 챙겨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들을 죽음의 강에 내 던지면서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까지 붙들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언약,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너 죽으면 끝 아니다. 내 나라에 갈 거다. 그게 언약이죠, 그죠? 나 믿고 따르고 나를 섬기며 살아가면 언젠가 너 내 나라에 갈 거야. 이게 이제 큰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더 숨길 수 없게 됐죠? 3개월 지나니까 애 목소리가 크게 커지게 된 거예요. 울음소리가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죠. 동감할 수 있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역청과 나무신을 칠해요. 아기를 거기에 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상자가 노아 방주할 때 그 방주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흐라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딱 성경에 딱 여기하고 여기만 나와요. 방주, 또 하나는 갈대 상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탄 거는 갈대 상자, 요거는 방주예요. 작은 방주. 뭐가 없어요, 방주에는? 노가 없죠? 돛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물에 띄운 배예요. 그러니까 노가 없으니까 사람의 힘을 이용할 수도 없고 돛이 없으니까 이건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방주였어요. 모세 마찬가지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그 구원의 방주에 넣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달라. 이것밖에 없죠. 그것밖에 없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애 군대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 애를 갖다 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붙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맡기는 믿음. 맡겨요. 아이를 방주에다 탁 집어넣고 하나님 이제 뭐 내 손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은혜와 책임이에요. 은혜와 책임. 믿음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되지만 항상 믿음에는 책임이 따라요. 네, 맡기는 거죠.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 삶이거든요. 삶이 달라지는 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려내려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 구원하실 텐데 그럼 내 아들도 같이 가야지 하고요. 이 약속은 500년 전에 하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애굽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이 지났으면 믿음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5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애굽 땅에 남아있더라. 네, 엄청난 일이죠. 애굽 땅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도 대단하지만 그걸 믿게 하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어떻게 믿었어요? 아, 은혜죠. 뭐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예, 은혜죠. 그럼 그들만 믿고 있었냐? 아니, 그들은 그냥 믿고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딸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죠.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에 섰더니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기가 할 일.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아들을 넣어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데까지가 이제 자기들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제. 예.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으면 그 존재가 무너진다 이런 뜻이야.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왜 못 들어갔냐?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다 하는 거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기적이 우연처럼 다가와요. 우연이 된 일은 아닌데 기적이 우연처럼 다가와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날 하필이면 거기에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봐요. 그랬더니 우는 아이가 있어요. 딱 봐도 히브리 아이예요.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맞죠. 예, 또 바로에게는 딸들도 많아요. 뭐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니라 이미 59명의 딸들이 공주가 있어요. 예, 그 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여인들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래서 가계가 엄격한 모계사였기 때문에 재산은 전부 여성들을 통해서 상속된대요. 그러니까 재산도 있고 또 힘도 있어요. 뭐 공주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아이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준 아이의 입양과 관련된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2, 3년간은 유모의 집에서 젖을 먹여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되면 주운 사람에게 돌려주는 법이에요. 그렇게 젖을 다 뗀 다음에 정식으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주가 허락하죠. 그래서 모세가 엄마 품에서 저 뗄 때까지 자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앞뒤가 맞아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잠깐 꼬이고 뒤틀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연결되고 매듭지어지는 것이지 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모세가 많이 자랐어요. 저도 떼었죠.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러자 이제 공주가 모세를 정식으로 자기 아들로 입양하죠. 공주 이름을 지어줘요. 내 이름 모세다. 이는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잘 극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믿음을 다듬을 아주 절호의 기회죠. 우리가 뭐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을 물에 던져서 죽일 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들다고 해도 내 아들을 내가 정말 키우고 싶은데 너무 예쁘고 한 아들인데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을 물에 던져서 그냥 죽여야 될 만큼 힘들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요. 언약을 붙들어요. 그래서 바로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붙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언약의 실행자로 모세를 사용하시죠. 이것이 인간의 믿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날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탄 방주는 어느 것보다 안전합니다. 왜냐? 방주의 키를 하나님 붙으셨기 때문에. 방주의 키를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키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맡겨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시고 있나요?
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이거 말고 그냥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가고 또 기도하면서 한 걸음 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오전에도 제가 고난을 하나님의 확상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죠 지금. 아들을 갖다가 이제 물가에 내어서 이제 죽여야 되는 고난이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것이. 근데 모세의 부모는 거기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힘들수록. 힘들 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그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금식은 굶는 게 아니라고.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금식은 다른 양식을 먹는 거라고. 금식은 그냥 굶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양식, 다른 거 먹는 거지. 뭘 먹어요? 말씀의 양식. 하나님이 주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굶는 게 아니라요, 금식은. 금식하기 힘든 데가 아니라 그래서 금식하면 새로운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요 앞에서. 스트로폴 깔고 여기다가 담요 뒤집어 쓰고.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길이 열리냐? 마음의 길이 열려요. 우리 삶의 길은 잘 모르겠는데 마음의 길이 열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길이. 그러면 얼마든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세부모가 마지막까지 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마 알았겠죠. 방주에게 알았겠죠. 만들면서 왜 역청을 칠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거면 안 칠하지. 대충 만들겠죠. 나는 모르겠다. 이제는 뭐 물에 빠져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믿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는 뭐 낙심하고 여기 절망하고 여기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한다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죽으려고 한다고 죽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구나 기도해야지. 기쁘네 찬송해야지. 야고보의 고백 아닙니까? 힘든 사람이 있어 기도할 때야. 기쁜 사람이 있어 즐거운 사람이 있어 찬송할 때야. 그래서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가고 좋을 때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임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대요. 언제? 절망의 순간에. 인생 정말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모세를 위대한 이제 선지자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인생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믿음을 가져도 인생에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풀리는데 이상하게 내 자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부모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매달리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또 뜻도 깨닫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만 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내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얻어지는 게 한 가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철회해도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보화를 자녀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건 아주 큰 얘기예요. 이건 아주 엄청나게 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거. 그걸 심어줄 수, 그걸 붙들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자라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건져내잖아요. 건진받은 사람이 건져낼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한번 건진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건져낼 수 있다고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건져내면 받아야 건져낼 수 있어. 그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해요. 믿음으로.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도 힘들 때 인생을 탁 접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들어요. 더 하나니까 나아. 어떻게 해요? 하세요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네?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건 안 되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전 진짜 못 살아요 이러면. 못 살아요 저. 아시죠 제 마음. 제가 여기 왜 하는 줄 아시죠? 저 진짜 완전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엘리야처럼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도가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사명을 받아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명 그거 붙들고 다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가서 막 선포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이거 진짜 믿음이구나. 그때 내게 나오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거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늘 애쓰고 늘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